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이제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도박장으로 가는데 미국 교회들은 그 앞에가 이렇게 항상 그날 설교 제목 또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설교 제목이 죄 싹선 사망이다. 그리고 딱 써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건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야, 나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너 혼자 가거라. 아니,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한번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뭔 소리냐. 그래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30년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올 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양복을 입을까, 날이 쌀쌀하니 동복을 입을까, 또 춘추복을 입을까. 저도 이제 아침마다 넥타이를 맬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꼭 생각나요. 내 넥타이를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빨간 것만 왜 좋아하니? 그래서 오늘 제가 파란 걸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파란색, 초록색 넥타이를 제가 메고 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옷을 입은 것, 먹는 것, 하여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겠냐. 자, 여러분이 직업에 대한 선택. 두 번째는 누구랑 같이 남은 생을 보낼 거냐. 혼자 살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천국에서 보낼 거냐, 지옥에서 보낼 거냐. 여기 앉아있는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 선택을 다 하셨어. 이미 직업도 선택했고 또 이미 배우자도 선택해서 지금 다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영혼도 선택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은 뭘까? 이제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이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면 옛날 옛적에 가뭄에 콩값 먹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이 아마 12명에다가 한 10명 장정이 왔는데 마르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잘 먹일까? 언니로서 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택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르다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저 속 없는 것이 나 좀 도와주지, 혼자 이렇게 하라고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 같으면 가서 옆구리 꼭꼭 쓰면 야, 이리 따라와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제자들도 무관심, 예수님도 무관심, 마리아도 무관심, 그냥 다 들으라고 예수님을 꾸중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로 와서 날 좀 도와주러 가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답이 야, 가서 좀 도와줘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한 가지만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조간이라. 영어로 본게 only one thing is necessary.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밥 한 끼 먹는 게 대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인생의 교훈을 주기를 원해서 오늘 마태도 요한도 누가도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음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서 40일 동안 굶고 지금 있었을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아주 어려울 때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Not bread alone.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first priority, 제일 첫째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육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한두 끼 안 먹으면 어떠냐? 오늘 우리는 나중에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금방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줘서 이들의 영적인 것을 깨우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다른 사건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인데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벌어요?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아마 여기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않지만 1억 이상 번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 그 1억이라고 되는 그 물질을 갖다가 단 몇 분 만에 깨뜨려 버렸을 때 이건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그랬냐 이렇게 안 했어요. 가만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했고 저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 역시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도 이걸 낭비라고 하지 않았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장님이여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줘야 되고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줘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 마리아에게는 시집 가는 일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당시 300데나리온 그 나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만 나오는 아주 귀한 향입니다. 시집 갈 때 지창금으로 사용되는 아주 옵서서는 여인에게는 옵서서는 될 중요한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시집 갈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천하 네 목숨을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이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 관광버스가 그냥 홈플러스 부근에 세 대가 그냥 멋있는 차가 있는데 거기 배낭 지고 가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떡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 가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다 포기하고 그 먼 길에서 이 예배에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최대의 축복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한번 시간 됐구나 그냥 입던 옷 걷어 붙이면 설거지하고 내리면 교회 가고 이런 옷이 아니고 최고의 좋은 옷, 최고의 신발, 오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성공해야지, 예배해야지 하고 여러분은 여기에 달려온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 반응,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멋있는 이 예배 행위를 여러분은 오실 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놀라운 이 특권을 즐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오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에 밀가루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에 그 당시 온 세계의 패권을 잡았어요. 바로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갔더니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미국으로 갔더니 세계의 가장 강국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한국으로 왔더니 한국이 얼마나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참 한국민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기 위해서 제가 말했죠. 세계에서 IQ가 105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옛날에 6.25 이후에 우리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은 10번째 부자 나라예요. 지금 보세요. 뭐 한류, 그러면 미국에 여러분이 그 하버드 무슨 프린스턴 인류대학에 탑하는 데는 한국 애들이 막 주름 잡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후손 속에서도 분명히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그 신성욱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딸이 이번에 하버드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 과에. 보니까 지난해나 뭐 학력이나 뭐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인데 사과밭이 있었는데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의성에 가면은 의령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다. 내가 저기 그 인터넷 뭐 있는데 보여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딸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승만 대통령 때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그렇지 않아도 똑똑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까지 임하니까 지금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게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나라로 급부상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백무 예수님 덕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지금 잘 살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야 될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걸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청을 가면 주인이 다 맛있는 걸 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육신의 음식은 4시간 가면 배고프지만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머니가 최고하다가 머니를 쫓아다니다가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걸어.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일어난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기 전에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으로부터 얻는 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마라톤 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 교인들이 또 지금도 아마 헤매고 있는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 피해서 잘 왔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정성껏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이 3가지 다 끝났어. 무엇을 하고 살 거냐? 직업을 잡았어. 그러면 누구랑 살 거냐? 지금 딴 사람 고를 거 아니죠? 지금 있는 사람하고 끝까지 살 거죠? 예, 갈아치워야 됐다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했죠. 천국도 됐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나눌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 사고 날까 두렵고 뭐 아플까 두렵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도 않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앞길을 확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멋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거기서 뭐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의 후손들이 나온 건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나타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자자손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을 끌고 달리며 이제 바로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지금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선택할 거냐,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찾아서 영생이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 문 밖에 나가부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고 거기서 선택을 바로 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청년이 가다가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금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한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딱 일면을 보고는 머리를 막 벽에다 부딪힙니다. 이 사람은 도박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와 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스테반 그로브 클리블랜드. 바로 22대 대통령. 그 사람의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뚱뚱한 사람이 175kg. 나보다 100kg가 높아. 그 사람이 태프트야. 두 번째로 뚱뚱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클리블랜드. 이 사람은 22대 대통령하고 하나 건너뛰갖고 24대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단 말이 있었죠. 우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웬 복으로 웬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믿게 됐다. 바로 거기서 순간적인 결정을 잘한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지만 한 사람은 사형수로 사형을 기다려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잘 선택해서 이제 어디 가나 뛰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후손들, 그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잘 돼서 온 세계를 주름잡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민족이 사용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민족이 된 걸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내 주위에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사용돼서 이제 온 세계에 선교의 대국을 만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내 취미를, 다른 걸 더 사랑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만 최고로 여기는 이러한 복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